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화요일 아침 예배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고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 19편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이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아멘.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겨울 더 짙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날만 볼 수 있는 또 이 자연, 그걸 통해서 하나님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1절 말씀 봤더니 다윗은 이 자연을 보면서, 아니 그 중에 우주를 보면서 하나님의 크심을 노래하게 됐어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다윗의 눈에는 별들이 보였겠죠. 그 너머 있는 우주까지 못 봤을 테지만 이 크고 드넓은 이 하늘이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 지금 우리 사람들도 관측해 봤을 때 수억 광년이라는 우주의 크기를 말합니다.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더 있다고 하죠. 그러니 만드신 하나님의 크기가 얼마나 어마어마하다라는 걸까요? 오늘 2절에 보면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한다. 이 날을 낮으로 바꿔보시겠어요? 낮은 낮에게,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한다. 이게 그러니까 하루 동안 늘 낮이 있고 밤이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질서 있는 것이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더 높인다는 그런 노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소리도 없는데 오히려 4절에는 그 온 소리가 땅끝까지 퍼진다라고 했습니다. 자연 만들어진 것이 소리가 나지 않죠. 인간처럼 대화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들의 소리, 그들의 존재 자체가 온 세계에 퍼져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자연을 만드시고 그것에 생명을 주셨죠. 이 자연 속에 생명 없는 것이 없습니다. 하다못해 바위도요. 그 안에 누가 크나요? 소나무가 자라나요. 멋지지 않나요? 아무것도 힘이 없는, 아니 생명 없는 것 같은 그 존재에 소나무가 자라는 걸 보면 반드시 그 안엔 기가 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하신 이 세상이 그렇다는 거죠. 특히 오늘 이 노래하는 다윗은 이 태양에 좀 집중을 하는데 4절 후반부를 보면 하나님이 해를 위해서 하늘에다가 장막을 베푸셨다. 시인이죠. 장막을 쫙 베푸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해를 위해서. 그래서 그 해의 모습을 보니까 마치 5절에 보면 신방에서 달려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에게 달리기를 기뻐하는 장사와 같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신방에 있었던 신랑이 신부가 오는 줄 알고 막 나올 때 그 기쁨의 모습과 같이 해가 나아가고 있고 달리기를 좋아하는 챔피언 같이 막 달리는 것처럼 해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한다. 그래서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고대 사람들은요 이렇게 생각했대요. 태양이 하늘에 어떤 길이 있어서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그 길을 태양이 그대로 따라간다. 하루 동안 이렇게 생각했대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발견했죠. 태양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루 동안의 지구가 한 바퀴씩 움직이면서 낮과 밤이 생기고 또 이 한 바퀴 한 바퀴를 매일같이 365일을 태양 주위로 한 바퀴를 도니 그게 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생긴다 하는 것을 알게 됐죠. 무엇을 중심으로요? 태양열. 그 태양열을 피할 곳이 아무것도 없다. 여기서 열기라고 표현하니까 뭔가 태우나 이런 강함이 느껴지지만 사실상 warmth라고 하는 온기에 가까운 단어입니다. 온기. 요즘 추우니까 교회 식구들이 막 들어올 때 자리에 앉아서 얼른 기도하고 일어나서 온풍기 앞으로 가더라고요. 난로 앞으로 와요. 사람이 따뜻한 곳에 모여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따뜻하신 분이세요. 그의 창조하신 태양을 보고서 다윗이 느낀 것처럼 오늘 우리 모든 우리들도 따뜻하신 하나님, 부드러우신 하나님, 그 온기로 우리를 늘 감싸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잘못했어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안아주시는 하나님, 이 온기가 얼마나 중요한지요. 모든 것을 녹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많이 왔던 눈도요. 태양열을 주시니까 쫙 녹더라고요. 요즘에는 이렇게 따뜻한 온기가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잘못한 거 탁 집어서 질책하는 사람들, 그리고 뭔가에 막 군림하려고 막 사자처럼 으르렁거리는 사람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전혀 반대로 이렇게 따뜻하신 분이신데, 누군가의 가려움을 긁어주시는 분이신데, 온기가 가득하신 분이신데, 그 하나님의 사랑과 온기가 오늘 예배드린 식구들에게 가득 임재되어서 마음이 훈훈해지시기를 바라고, 그 주신 온기가 또 퍼지잖아요. 그렇죠? 막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퍼져서 내 말 한마디가, 나의 어떤 말투 하나가, 내 눈빛 하나가 온기로 가득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녹일 수 있는, 그리고 그들이 막 그러면 사람들이 모여들겠죠?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온기가 가득한 사람이 되고 싶은데요. 그때 잘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제 이 날카로운 말투, 날카로운 신경, 하나님 제발 주님의 성품으로 바꿔주세요. 막 씨름을 해요. 근데 또 씨름하다 보면 좀 있다가 조금 또 따뜻하게 바꿔주시더라고요. 그러니 어떻게 고백하게 되나요? 역시 하나님 제 힘으로는 안 되고요. 우리 하나님이 바꿔주시죠. 또 고쳐주세요. 더 고쳐주세요. 어떻게요? 온기 가득한 사람이 되도록요. 오늘 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노래한 다윗처럼 우리 귀한 가족분들도 하늘을 바라보며 이 그 크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그 어마어마한 분이 나를 아시네 하는 감격과 그 따뜻한 태양열을 가진 것처럼 하나님 제게도 온기 주신 주님께 감사, 나도 온기 있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하는 그런 기도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고 또 보내실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자연을 보면서 성품 자체를 알게 됐는데, 그러니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오죽 근사하시겠어요? 7절로 이어지는 말씀 내일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만드신 것을 보며 만든 분을 안다는데, 우리 하나님 자연에게 모든 것에 생명 주시고, 게다가 이 따뜻한 온기를 주는 태양을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안아주심에 감사하고 우리도 누군가를 안아줄 수 있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